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4월 30일 날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분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제 죄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로 나가는 자리가 되고요. 또 여러 환경에 부딪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고 또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것, 이게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빠르게 말씀드려서 잘 모르시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특징 6가지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믿음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 믿음은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것.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이었어요.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로마 4장의 아브라함의 완성된 믿음의 모습을 확인할 겁니다. 3가지의 모습을 볼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드디어 75세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믿음과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월 30일 날 말씀과 연결을 해서 믿음의 성숙된 믿음의, 완성된 믿음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든지 불가능한, 절망적인,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삶의 자리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특징이 계속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3가지 정신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념이라고 표현하고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화면에 보이신 대로 찰나주의, 쾌락주의, 체념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나주의는 보통 사람들이 한탕주의,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로또 복권을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데 좀 한탕주의, 좀 내가 요행이 따라와서 좀 로또 복권에 맞았으면 좋겠다. 좀 돈벼락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쉽게 돈을 벌고 좀 뭔가 쉽게 인생이 좀 성공하는 삶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박 인생을 염원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쾌락주의는 참 무서운 것인데 모든 삶의 기준을 쾌락에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락문학, 타락문학, 쾌락문화가 팽배하게 되는데 이 쾌락주의를 쫓아가다 보면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것도 참 위험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체념주의라는 것인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나 쉽게 체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어. 내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체념하듯 그냥 인생의 시간들을 끌려가듯이 가면서 희망 없이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체념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이념이기도 하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희망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특징은 희망과 인내다. 네. 자,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계속 삶에서 흘러가고 드러나게 될 때 믿음은 성숙돼 가고 완성돼 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믿음이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무한 긍정을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희망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또 삶의 태도를 계속 지켜내면서 삶을, 역경을 뚫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 인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단 세상적인 방식에 성공한 사람을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치무라 기요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리켄 콘체른의 회장인데, 화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화학회사를 차려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서 일본의 재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에 따라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받고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미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고 실직을 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하고 취직을 다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되고 이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23일까지 68일 동안인데요. 68일 동안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어떤 꿈을 꿔보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시작했는데, 진짜 68일 동안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해도 이렇게 안 될까 할 정도로 다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하니까 가정을 다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만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68일 동안 했는데 진짜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절망한 이치무라 기요시가 아내에게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도쿄로 나가서 포장마차라도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아내가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쿄로 나가서 포장마차 하는 것도 좋은데 한 건이라도 성사를 시키고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는 이력이 될 텐데, 이게 실패로 남아있으면 평생 동안 이것이 아마 한이 맺히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해도 안 돼, 이런 패배의식에 묵힐 수 있으니 딱 한 건만이라도 성사시키고 그때 다시 좀 얘기해보죠, 이렇게 조언을 했고, 이치무라 기요시는 그러면 내가 12월 31일, 12월 23일 날이었습니다. 68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12월 31일 밤 10시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우리 도쿄로 이사 가서 포장마차라도 하자, 이렇게 서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가가오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더라는 게 때로는 절망의 장벽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그분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8번을 방문했던 집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끈질기게 방문했는데 8번을 방문하고 거절을 당했는데, 그때 마침 이게 교장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그 젊은이가 포기도 하지 않고 열심히 보험을 팔려고 오는데 안타깝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면 보험을 들어주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렀대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당신이 초인종을 눌러서 9번째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열정에, 끈기에 감동이 됐다고 말하면서 보험을 들어주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소개를 해줬고, 친구가 보험을 들어주고 또 친구에게 전화해서 소개해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원했던 리켄 콘체른이라는 화학회사를 차려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대개 뭔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절망하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지문학 기우 씨와 같이 한 번만 더라는 것이 때로는 그의 성공의 문턱의 문을 열어버리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도전해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참 많죠. 앤서니 라빈슨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성공의 비결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라. 뭐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는데 실패자들은 대개 어느 지점에 포기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 성공할 때까지 노력한 사람이다. 어느 순간에 그 벽을 깨트려 버리고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것인데, 강연을 하면서 이 앤서니 라빈슨이 이렇게 되게 질문을 한번 해본대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서 걸을 때까지 되게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한대요. 한번 옆에 분 대화가 가능하면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얼마나 걸릴까요? 대개 대답은 뭐 1년, 2년, 아이들에 따라 다르죠. 근데 정답이 뭔지 아세요? 갓난아이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아이라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아이는 걸음마를 빨리 배워서 1년 안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늦어서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장애가 없는 아이는 반드시 걷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깨지고 울면서 그 아이는 다시 일어서서 걸음마를 걸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어느 시점에 어느 과정을 거쳐서든지 이 과정에 부모님의 끝없는 격려, 위로, 손잡아줌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는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요.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깨지고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이란 목적을 넣었으면 성공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말아라.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한 번만 더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근간에 깔아놓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노력하고 끈기 있고 뭐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면서 뭔가를 바랄 만한, 기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끝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을 기뻐하셨대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찾고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자, 앞에 있는 단어가 절망이죠. 바랄 수 없대요. 근데 바란대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 완성된 믿음의 특징으로 딱 들어가니까 우리는 대개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바라거든요. 바랄 수 없게 될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대요. 이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딱 말하라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환경이 갖춰지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 상태로는 바랄 수 없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바래, 나는 믿어. 이제 이게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75세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면서 몸 상태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거 다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진짜 절망이에요. 끝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끝났대요. 어떤 것들로도 희망이 없대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나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망령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머리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또 인생의 경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몸 상태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 여러분 내 마음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이치와 상식에 맞아서 따라갈 때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로도 맞지 않고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순종해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상식은 무용지물이고 경험은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돼?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거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내 인생을 주저앉히고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사람들은 되게 뭔가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가 경험으로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주저앉아요. 주저앉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거룩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상식으로 말하는 사람과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주신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식으로 말하고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곳에 부흥도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우리의 이성은 죄로 물든 이성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자의식의 한계에 갇혀버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선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믿음은 이거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삶이고 고백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오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든 나는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LA에 한 유명한 유대인 할머니, 전설로 내려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길거리에 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길거리를 계속 돌아다녀요. 로스앤젤레스 거리들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걸 한두 번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이상한 한 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할 일도 없는 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길거리를 매 걸어 다니면서 뭐 그렇게 중얼중얼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머니 대답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나이도 많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그러다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붙잡았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나는 이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나님 이 가게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요. 이 가게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땅밟기를 하듯이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좀 이상하다. 그리고 지나쳤던 이분이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로스앤젤레스 그 할머니가 걸어다녔던 모든 거리들의 가게들은 다 유대인 소유로 바뀌어져 있더래요. 여러분은 믿음의 땅밟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노래하며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내 삶의 절망스러운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는 난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의 문턱을 잘 넘으셨다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강해지는 믿음. 더 강해지. 우리는 대개 문제를 만날 때 더 약해지는 믿음을 확인해요. 내가 막 굳건하게 마음 먹었다가 안 되나 봐. 나는 틀렸어.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더 약해지지 않는 더 강해지는 믿음을 보였어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현실은. 근데 그의 믿음은 어때요? 약해지지 않았대요.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약해지거든요. 확인하면서 절망하거든요. 희망을 품었다가도 확인되는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확인되는 오늘의 시간, 내일의 시간, 확인되는 거는 내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는 이 죽은 것 같음, 히브리어 시제로 오면 현재 완료예요.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이게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환경만 눈에 들어오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문제만 딱 눈에 들어오면 믿음은 실종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신세한탄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실종된 믿음으로 참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은 내가 있잖아. 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나도 이렇게 믿어야지 하고 이 문 밖에 나가서 닥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또 절망하거든요.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은 진짜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셔야 돼요. 약해지지 않는. 이게 두 번째 확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나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인내하며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제가 기대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이제 가스실로 가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 수용소 안에는 유대인들을 가두면서 가스실에 한정된 매일매일 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어야 돼요. 여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가스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매일매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가스실로 갑니다. 이때 여기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 이제 의사, 심리학자이며 정신과의 의사인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고백해요. 희망을 놓지 말자. 희망이 있으면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견뎌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살아서 수용소에 나오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재밌는 이제 논문을 발표해요. 의미요법이라는 이제 치료법인데 사람은 의미를 가지면 산다는 것이에요. 치료할 때.
근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들인데, 가스실에서 가는 수백 명의 매일매일 죽음을 오러 가는 사람들. 근데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서 독일 군인들이 순번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꼭 사람들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끌고 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끌려가는 걸까? 독일 군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뽑아가는 것일까? 가스실로 보낼 때.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열악한 환경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병들어서 약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30명 정도의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대. 가스실에 수백 명의 사람들, 또 병으로 죽어가는 병사는 한 30명 정도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딱 들려온 순간부터 병사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5명 이하로. 연말쯤 돼가지고 진전이 별로 없어져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망자는 8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요. 희망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에, 희망을 가질 때 30명의 사상자는 5명으로, 희망을 놓아버린 순간에 30명의 병사자는 8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봤어요. 또 다른 하나, 독일 군인들은 누구를 지목해서 가스실로 가는 것일까?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절망하고는 사람들, 삶의 희망을 버린 사람들은 마치 애원하듯이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절망하는 모습. 그 사람들은, 독일 군인들은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몸이 약해져서 내내 죽어갈 사람들을 내가 가스실로 보내는 거는 도와주는 거다. 빅터 프랭클이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일할 때에 그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해요. 근데 그 유리 조각을 갈아가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가 나면서, 이게 면도기가 아니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정말 면도를 하면서 깔끔하게 자기 외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반 컵의 물을 항상 제공하는데 그 물을 다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조금씩 얼굴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조회를 할 때마다 독일 군인을 향해 눈을 부릅뜨면서 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절대로 지목하지 못하더래요. 그런 사람들은 살더래요.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던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세상에서 갖는 희망을 말하십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한 희망을 선포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에 약해지지 않고 오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 에스페런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희망하는 존재. 우리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한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완성된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인데, 자,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 같이 보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게 내용에 들어가죠. 그리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에서,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말씀한 것을 확신하는데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줄로 내가 확신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오늘 이 삶의 결박을 풀으실 줄을 나는 확신해. 이 물질의 결박을 내가 하나님이 풀어줄 거를 나는 확신해.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세에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할 때 몸으로도 이미 끝났어요. 환경으로도 안 돼요. 근데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전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넘어서 이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거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보여지면 하나님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래요. 부동산에서 부자 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너 밭을 사라. 너의 친척이 너한테 와서 밭을 사라고 말할 건데 그 밭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왜 갇혔냐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죄를 계속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듣기 싫으니까 왕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관료들이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편에 없는 상태에 망하고 멸망한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래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다 끝난다는데, 모든 땅을 빼앗긴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망한다고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라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대하라, 희망을 가져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희망을 사셔야 돼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밭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에레미야에게 너는 희망을 사라. 이 백성이 멸망하고 끝난 듯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이 밭은 하나님의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나 뭐를 해야 돼요? 돈 가지고 이제 밭을 사러 다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은 희망을 사셔야 돼요. 누구에게서 희망을 사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었죠. 얼마 주면 돼요? 하나님에게 사는 희망은 따라서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 희망을 뭐로 사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희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에게 밭은 하나님의 희망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하자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의 기대임의 희망이었어요. 멸망에서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에레미야가 산 밭이 그것이 증표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절망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힘든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희망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세요. 믿음으로 희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9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재앙을 만난 것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의 미래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한테 갖는 마음이야.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사야 돼. 근데 어떻게 사야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희망을 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내가 희망을 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삶에서 보면 여전히 나의 상식, 경험, 내 방법만 난무하고 있어요. 기도가 실종됐어요. 하나님에게 희망을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확신하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에요 말만 하지 여전히 나의 상식과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답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절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 자꾸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시면 하나님께 답을 찾으셔야 되죠. 돈을 주고 밭을 사든 행위가 있듯이 우리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세상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포악함이 드러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지를 경험했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묵시록을 새벽에 마쳤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을 짐승으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거든요. 짐승의 포악함이 세상의 권력이고 나라예요. 그 안에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희망의 신학자가 아주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계가 희망을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윌리엄 몰트만은 이 세상의 희망을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몸 상태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현실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이 이걸 의의로 여기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믿음의 자리이기도 해요. 오늘 요즘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에 삶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실지 안타까워하실지 생각해 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터널의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터널은 지나가면 되거든요. 지륵같이 어두움에 놓여 있어도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지나가시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인생의 터널을 뚫으십니다. 동굴에 갇혔다고 끝난 것 같은 나의 삶에 산이 가로막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터널을 뚫으셔요. 통과하게 하셔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화면 뜨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강해지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옆에 보시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내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는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부르심의 자리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 보세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마지막은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